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면은 모두들 다 착하고 좋은 분들처럼 보여요. 평일에도 그렇죠. 평일에도 반갑고 친절한 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가다가 이제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요. 기울어져 가고 이상해요. 저희 집은 그 집보다 더 좋지 못한데도 그래도 보면은 짱짱하게 서 있는데 그 집은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요. 진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보다 저 집이 훨씬 좋은 집인데 왜 저 집은 자꾸 제 생각에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요 무너져요 점점. 그러니까 그 집의 핵심은요 사람이에요. 집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그 집에 살면 그 집을 가꾸고 매번 선보고 하니까 집은 반듯하게 서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빈집은 위험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에 핵심이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무너져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심히 상하고 내 영혼이 육신만 남고 세상 일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영혼은 빠져나갔네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무너져 가요. 영혼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태도가 무너지고요. 태도가 무너지면 사람의 육신도 무너져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탱하는 거는 핵심 가치입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만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질 것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게 될 것이고 관절들은 약해질 것이고 허리는 점점 굽을 것이고 눈이 침침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돌아다닐 힘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일까? 나는 어떤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이지?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으면은 전에 보냈던 시간만큼 또 허무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 역시 무척
고단하게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핵심 가치를 붙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스데반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교사역 보고가 있는지 약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열어주세요. 네, 저희 대학에서 북부지역 공산당 전당대회도 이번에 잘 열렸어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꽃을 다 심어놓고 저 사람들이 비엔티엔에서 각 지방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올 때에 모두 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인민들은 배가 고픈데 당원들은 저렇게 거마비를 많이 받고 호텔에서 숙식하며 지내요. 저것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 기독교 관련으로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집회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게 저 사람들이 결의한 내용이에요. 라오스 크리스찬들이 게을러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들도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 한 번 더 뵙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법조항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다음은요. 넘겨주세요. 저희 미라클센터 학생들이고요. 상당수가 스파르본 공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언뜻 보면 다 한국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이 우리 대학교에도 많이 필요했어요. 부모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뭘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돈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얘야, 너는 4년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너에게 돈을 얼마나 보내주셨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해요. 저는요, 부모님이 소 3마리 팔으셨어요. 너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소가 없어서 염소 20마리, 오리 100마리 이렇게 팔아서 저 공부시켜줬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전을 일구고 사는 농민들이라 도와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선교비를 모아서 이번에 굶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쌀, 라면, 마스크, 소독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줬습니다. 다음요. 고아원학교 라오스에 유일하게 있는 고아원학교가 저희 루앙프라방에 있어요. 일단은 가난한 자들 끼니 굽는 일은 없어야 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옷가지들과 또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갖다 줬죠. 다음요. 저렇게 우리 미라클 센터 학생들이 준비해서 멤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주면은 마을의 이장과 경찰이 저렇게 해놓고서 공식적으로 받지요. 저 마을은 방금 저 마을은 닭도 안 키우고 뭐도 안 키우는 마을이 있어요. 그 종족별로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렇게 이제 마을에 이렇게 국률 사역을 하고 나면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국률 사역이 먼저 하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는 길들이 저렇고 산사태 때문에 힘들고 가는 길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펼게요. 덕분에 작년에 못 왔지만 선교사 건강하게 선교하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라클 센터에 매일 40에서 5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하고 기술 교육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냅니다. 선교사 혼자 이 길을 감당 못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라오인들 모두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예수와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그게 죄명입니다.
억울합니다. 항변하고 싶고 내 주장하고 싶고 다 설명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스데반 집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이 시간은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내 삶의 목적에 맞게 보내야 된다. 따라서 내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곳에서 변명이나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앞장이 설교하는 장입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여생을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핵심 가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와서 온전히 살아서 밖으로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밥 한 그릇이 중요한 거고요. 엄마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서, 심령을 따뜻하게 채워서 세상으로 잘 내보내주는 것, 이것이 엄마가 살림을 잘하는 것이고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펼쳐내는 모양입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업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줘야 되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충분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당신은? 이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생각이 나고 진심으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그때 부목사 시절에 교회 일만 한다고 가정에 소홀히 했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면박을 줬던 거, 내 지금 기억이 나요. 여보, 내가 진심으로 당신한테 사과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고 저에게 대답했을까요? 맞춰볼 수 없을까요, 이거? 두 가지예요. 이상적인 대답은 손잡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로 깨닫구나 나에게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에게 분명히 남편이 일하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아내에게 퉁퉁거렸어요. 근데 아내가 당신 왜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이랬다고 칩시다. 미안해.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자분들 마음 어떠세요? 속 더 상하죠. 하지나 말지. 더 기분 나쁘게. 근데 이게 쌓였던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당신은 지금 그때의 나의 마음 아픈 형편을 깨닫거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때 남자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마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더 깊이 깨닫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은 조금 풀리세요? 안 풀리세요? 안 풀리세요? 풀린다고 끄떡이라고 하세요. 근데 아내가 조금 풀렸대요. 그래서. 근데 아직 100%는 아니래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 인생이 제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제 인생은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일 한다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거. 주의 일이라고 눌러버리면 사모들 말 못합니다. 그거. 주의 일이라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사모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생겨요. 남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게 남편으로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식에게는 때가 되면 엄마 몰래 적당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 아빠로서의 아주 유의미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스데반은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가정에서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띄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가치 있는 일 중에서 다른 걸 다 떼는 것을 핵심 가치를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 끌려온 이유를 몰라요. 스데반이 누명 쓰고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흔들어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고 핵심 가치에 집중했어요. 세상에 다른 일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핵심 가치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증거했죠. 긴 시간 동안. 마귀는요,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하나로 가지 않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은 그거예요. 부부에게도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을 서로 갈라지게 하고 의견을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마귀는 좋아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망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나는 지금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그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이리저리 말다툼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냐고요.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간에 대척점에 서 있던 그 아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행복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빠지지 않았고요. 다른 곳에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저희 아내의 덕이 큽니다. 왜냐면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여보, 저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참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그 순간들을 참아내느라 저는 외로웠어요. 그래. 외로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좀 슬펐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보, 저는 이제 당신에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고 내가 의미 있어 하는 일을 찾아서 할 겁니다.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만이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이겠어요? 노년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외로워요. 서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고단하게 피곤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맞춰낼 수 있을까? 유의미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끝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있었던 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PPT 한 번만 주세요. 이 학생의 이름이 시무아라는 학생이에요. 시무아. 이제 앞으로 2년 더 지나면은 한국에 우리 교단 신대원에 들어와서 대학원,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라오스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체험 있는 신앙인이고요.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렇게 미라클 교회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증명하는 시간이 좀 지났길래 시무아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으로 유학 가도록 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시무아가 엉엉 우는 거예요. 소리는 내지 않는데 막 우는 거 있잖아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근데 이게 무슨 감동이 있어서 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아니 무슨 얘기니?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거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라오스는 산이 몇 개를 지나야지 화전을 일굴 자기 지역이 나와요. 년마다 돌아가는데 그렇게 집을 비우고 오빠도 어디 가고 해서 이제 동생이 혼자 집에 있었대요. 여동생인데. 근데 이 여동생도 그렇게 우울한 아이가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아주 밝은 아이인데 목사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이 지금 농약 한 병을 다 먹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요. 무슨 일이니 도대체?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농약을 먹은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엄마 아빠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도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무아가 자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목사에게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 자기 성도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려고 주신 성장통인지 아니면 원수마귀가 주는 정말 나쁜 시험인지 그리고 지금 내 영혼이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나가고 있는지 그건 목사들이 보는 감각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무아 손을 붙잡고 가지 마라.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인데 얘야 마귀는 사람의 죽음과 태어남을 눈꽃만큼도 훼손할 수 없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분명히 너희 가정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시무아 그래. 아니요 저 가야 돼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랑 동생이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그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로 데려간 큰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딸이 이렇게 농약 먹고 죽어가잖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너 때문에 네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형제가 있는데, 그리고 시므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마을 사람들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만약에 동생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언성이 높아져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니? 그리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너 신학을 한다고 해서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네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금 네가 이 상태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할 텐데, 믿자. 하나님을 믿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행동하지 마.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네 아버지야.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죠. 시험 보고 이제 돌아가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까만 옷 입은 아이가 시므아고요.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농약 먹었다는 동생이에요. 점점 회복이 되고 죽을 먹게 되고 지금은 카우니아오 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육신을 아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두리뭉실한 다른 나라에서 생겨난 어떤 그런 얘기로 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므아의 마음을 갈라지게 했던, 빨리 시행쾅으로 찾아가서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자기 힘으로 뚫어보고자 했던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꾸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시므아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켜냈고 자신의 동생도 지켜냈고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도 지켜냈습니다. 시므아의 어머니는 그때 험한 말 뱉고 나서 동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느낀다. 내가 체험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이의 핵심 가치는 지금 저 학생의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였어요. 지켜냈고 자신의 핵심 가치도 지켜냈고 동생도 지켜냈고 가정도 지켜냈고 그 마을도 지켜냈습니다. 제 동생 살려주세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요, 어느 동네에 있는 그 여자분은 남편이 도박하고 술주정뱅이에 집에 오면 자식들을 맨날 두들겨 패요.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와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현지 목회자한테 얘기를 했겠고 그 현지 목회자는 저에게 소개를 했었겠죠. 왔어요. 그러면서 딱 제 앞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살려주세요라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매일 맞으니까 목숨의 위험을 느꼈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살려달라고 붙들고 길을 열어주고 집을 구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애들도 회복시켜주고 그분도 회복시켜주고 예수 믿게 해드리고, 아주머니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당신보다는 더 아름답지가 않아요. 당신이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 남편 당신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이런 위로를 계속 해주죠. 근데요, 마저 봤던 분들은 알아요. 그 트라우마가 안 가요.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저녁만 되면 칼 들고 막 그랬어요.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들 별로 너무 힘들어요. 그 트라우마가 저 있어요. 맞았던 트라우마, 그건 엄청나요. 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핵심 가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찾으시고 나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내십시오. 지금 우리 스데반이 평탄할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평탄할 때 복음 전하다 잡혀온 거잖아요. 평탄할 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당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다가 목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한학교의 성도답게 어깨 당당히 펴고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담아두지 말고 이제 조금씩 하세요. 부드러운 언어로,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남겨진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 찾아서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내쳐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기도랑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 스데반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향기롭다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창립하였고, 그 교회가 퍼져나가서 우리 한국 땅까지 왔고 한화 교회가 되었고, 저렇게 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인생은 의미 있었다, 아름다웠다, 행복했다, 멋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나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핵심 가치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여러분에게 위대한 것을 선물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시간 나면 오셔서 성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꽃꽂이한 거 잘 됐나도 이런 것도 화초도 보시고, 쓰레기 있으면 좀 주우시고 하시고요. 우리 주님 몸인데 라고 좀 살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꼭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대 우리 장의자 한번 이렇게 만들고 쓸고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장의자 한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 장의자만 이렇게 붙들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핵심 가치를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